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핵심 구절로 성경 읽기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강의 시간인데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왕기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왕기와 역대기로 되어 있으나 70인역에서 각각 2권씩 4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 2권을 한 권으로 볼 때 본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세상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인간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됨을 열왕기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왕은 그 나라가 번영을 받고 하나님께 악한 왕은 그 나라가 황폐함을 받습니다.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의인의 길로서 그 길이 형통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두 길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분열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멸망까지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다룹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남유다 왕들과 북왕국의 왕들의 불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솔로몬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평강의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솔로몬의 즉위와 그 왕국의 번영, 그리고 그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됨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그의 아비 다윗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악인은 패망하고 의인은 흥왕합니다. 의인 다윗의 통치가 끝날 때 다윗의 시기에 범죄한 자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어두울 때 범죄한 모든 죄악은 은혜의 시기를 지나서 돌아오는 심판의 날에 심판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때에 범죄한 죄악들을 은혜의 때에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환난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 의인 솔로몬은 왕이 되고 악인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진리는
의인은 흥왕하고 악인은 패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이며 또 하나는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죄악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은 곧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성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왕과 제사장이 수행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제사장권은 섬김과 희생으로 주어집니다. 왕권은 말씀과 기도로 주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을 가져옵니다. 참된 왕권과 제사장권은 성결로 주어집니다. 반면 죄악은 주변 환경과의 불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2번이나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받았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을 그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타락한 자로서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였지만 그는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산당을 건축하였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권위와 평화와 부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범죄할 때 그의 환경은 고통의 환경이 되었고 은혜의 환경이 저주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닷과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를 대적하는 자로 그의 가시로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은혜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화와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당으로 가는 여로보암의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길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둘째는 이방 여인들을 위한 우상 숭배, 즉 산당입니다. 이 두 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북왕국 왕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은 그와 온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 중에 의로운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의인의 길이요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하여 여로보암의 길과 산당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